아버지께서 완성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가 보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나의 어떠한 것도 감히 아버지 말씀 앞에 나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한터록도 시계 검게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의가 모든 것에 드러나는 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나됨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만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곧 신뢰적인 서로 간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지요. 내가 너를 믿고 너가 나를 믿는 그러한 서로 간의 신뢰를 서로 믿는 그런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라고 말씀했지요.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모습에서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찾고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신 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 이어지는 그 은혜로 주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을 주신 그것이 무엇으로? 이삭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되어진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이삭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증거,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신다?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행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실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했던 그 자손을 보았던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바로 사람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을 받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질 수 있고 현실성 있는 그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그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런 이스마엘을 출생시킨 그 모든 모습, 그것이 사람의 본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그 수와 그 결실, 그것을 바라는 그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 그것을 믿는 그 모습이란다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던 그 믿음의 모습, 이스마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 그 모습에 있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내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 모든 믿음의 대화들이 이 번역상 오류로 나타난 그 모습이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 4장 1절 말씀에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그에게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씨를 주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서 씨를 찾았던 그 모습, 바로 이스마엘이 낳았던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는 사람에게서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항상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시작되어지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만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태초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부터 나에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태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그 모습 속에서 나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진 그 말을 보다 보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될 수 있구나. 내가 열심 내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나의 그 열심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도 가능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떠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이스마엘밖에 낼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서는 이스마엘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씨가 나오는 그 모습에서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나에게서는 이 사람된 그 보여지는 것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씨를 그에게 주매,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주매, 하나님의 것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들어가매, 그에게 함께하매,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어짐에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의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아브라함에게서 어떠한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매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매, 그 약속을 주시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 속으로 들어가게 되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모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또 내가 영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된 그 모습 속에서는 사람된 모습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브라함의 그 사람된 모습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졌고 산 자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에게 약속된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 그러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서 나온 그것이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바 되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들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바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게서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의가 하나님께도 보실 때 그 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어떤 열심? 무슨 열심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거 내가 의로 여길게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말하는 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하신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바 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열심도 우리의 어떠한 행함도 여기 아브라함의 그 모든 모습에서 의로 여긴 바 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어졌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러한 말이 응할 수 있는 거지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이렇게 이 말씀이 결론 내리잖아요. 내게서는 어떠한 것도 의로움이 나오는 그것이 아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나의 열심이라는 그 자체로 시작되어지는 그것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것이라면 그는 일을 한 것이잖아요. 열심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열심 낸 그것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이었다면 그 자랑해야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거 내가 열심 내서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스스로에게는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또 사라 자신에게도 그 씨를 받을 만한 그 모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됐다는 것이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아니한 자의 모습 속에서 그 결실이 얻어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얻어질 수 있는 그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 내게 좋은 자를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두 제자의 부모처럼 내게 좋은 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말씀해 준 것처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완성시킨 것, 그 믿음이 나에게서 드러난 것, 그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서 드러난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주었고 그 씨앗이 그를 통해서 누구로? 이삭으로 나타난 그 현실이 되어진 것,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드러난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난 그 현실이 되어진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을 시작하셔서 구원의 결말, 완성된 그 모습으로 이룩하신 것,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마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완성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누구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 그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나 스스로는 생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나 스스로는 이삭을 출생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입혀져야만이 그가 이삭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이라는 얘기지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나의 어떠한 열심과 나의 수고로 인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가능성이 없다는 것,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자, 곧 나에게는 이 생명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상태에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나 자신에게 생명이 없다, 나에겐 생명이 없는 자야 라고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현실을 난 이것을 아무것도 못 보는 자야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쓰고 이런 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게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그 삶이,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경건이 내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하고 있고 또 나는 경건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왜 못 깨닫고 못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내가 열심을 내서 그걸 행할 수 있다고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이웃 사랑을 하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나는 못하는 것이군요. 나의 가진 것으로는 이웃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살린 것처럼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것이군요.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멸망받을 자, 영원히 죽어있는 자에게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살려주신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이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살아났어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만이 이웃을 향해서 그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린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비로소 그 살린 말씀을 이웃을 향해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이 모든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된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모습에서는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를 해야만 돼요. 내가 열심을 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을 내가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것이 누구겠습니까? 일한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의로 여긴 바 되어줄게. 어떤 자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이 다윗의 고백을 안 들어봐도 우리는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인쳐줄게 라고 한 그 자가 누굽니까? 어떠한 모습에 있는 자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그 임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게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말씀을 계속 한번 봅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짐승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허물의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된 자, 이것이 자신의 어떠한 수고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다 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한 그 죄가 없어졌습니까? 정말 그가 가리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허물도 그냥 있고 죄도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다 여기셨고 그 허물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그대로 내려지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듯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내 마음이 어떠한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었는가, 또한 내 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졌는가, 얼마나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정결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의롭다라고 여김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루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 속에 있었습니까? 정말 의롭다 여김받을 만한 그 삶을 살으셨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히 여김받을 만한 그 모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죄 없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과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지금도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자,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결실의 그 모습이 그에게 나타난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의로 여김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떠한 열심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그 말씀하신 바 되어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분을 통해서 그 십자가 그 기둥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의 열심을 내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행함이 어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나의 생명이 있음이 어찌 이 하나님의 생명 앞에 생명이 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둠이 어찌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의 빛 앞에 감히 나는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둠에 그 빛을 비추심에 내가 어둠인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 빛이 내게 비춰지심으로 내가 빛 안에 함몰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 빛 안으로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즉 또다시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는 무할례시는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간 바 되어졌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그 약속을 이어받은 그 모든 자들에게 또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에게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모든 자에게 정말로 내게 생명이 없음을 깨닫는 그 모든 자에게 정말로 내가 정말로 어둠인 것을 아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어진다. 그대로 내려진다. 아브라함 자신이 나는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에 있었던 그 상태, 나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한 그 상태, 그 모습에 있는 그 모든 자들, 그와 같은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바울은 이것을 받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이것이 내려진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하셨고 이것을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뭐 더 이상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더 얻으시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면 이것이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이것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세상에도 부귀와 영화요? 그건 다 없어질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세상 복 받으시려고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라면 그 받은 복과 함께 그
그 복의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복의 나라. 그 복의 나라는 영원한 형벌의 나라. 영원한 형벌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예수 믿고 멸망받았네? 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멸망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세상이 볼 때는 저주와 같은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